할렐루야.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생수의 강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생수의 강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메리카, 뉴잉글랜드, 그 신대륙, 거기에 크나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중심하는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 땅에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했지요.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의 그 족속들을 담대하게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 그건 구약의 말씀이었고 신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허락지 않는 말씀이지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담대히 싸우고 테러를 하던가요? 네.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울 것 같으면 선교사가 될 수도 없고 복음을 들고 절대로 가서는 아니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아메리카 땅을 밟아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총을 들고 갔으니 그리고 대포도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인디언을 쉽게 제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랑과 평화로 이끌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무고한 원주민들을 인디언들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 시대에 조명하면서 우리 또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늘 앞에 드리는 추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이 신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가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또 만나게 되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됩니다. 바이블 미디어 교회에 항상 생수의 강이 흐르길 원합니다. 항상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 철학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철학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마 귀한 삶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그러나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먼저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먼저 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2000년 전 제자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거 먹고 그리고 명예도 얻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여러 등등 한마디로 부자죠.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마치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몸이 아프지 않는 사람은 건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쁘면 되고 잘생기면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몸이 상당히 많이 아픈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할 것입니다. 건강을 먼저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건강 없이 다른 뜻을 이루고 나면
아, 인생 허무하다 이런 말씀을 한다고들 하지요. 그 말씀을 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 본문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 다 할 수 있으랴. 염려함으로 인해서 살을 뺄 수는 있고 살을 찌울 수는 있습니다. 밥 안 먹으면 살이 빠지고 밥을 많이 먹으면 특히 잠자기 전에 그러면 살을 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혹시 마음먹은 대로 키를 늘렸다 줄였다 하시는 분 계세요? 허리띠를 늘렸다 줄였다는 하지만 키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었는데 배고파 죽겠어요. 영양실조 걸리고 하루에 3끼 먹고 싶은데 하루에 2끼 1끼밖에 못 먹습니다. 지금은 편의점도 많고 간식이 많지만 2000년 전에는 그 밥때를 놓치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식이 없는 시대였고 그리고 보릿고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명절을 기다렸습니다. 명절이 되면 부자들이 곳간을 열기도 하고 그리고 친척 중에 가족 중에 돈 잘 버는 사람이 보다 더 이제 이 제사상을 풍성하게 마련을 하죠.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돈 때문에 미치겠어요. 너무 힘든 거야. 돈만 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그게 염려한다고 되냐? 염려한다고 되냐? 부자는 그러니까 한순간에 뭐랄까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투자를 해서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보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보면 답이 나오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노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비밀을 비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얼마나 잘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옷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인생을 서글퍼합니다. 저 봐봐, 백합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 않냐. 백합화는 가만히 그 자리에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리고 누가 물을 주면 물을 주는 대로 그것만 먹고 자랍니다. 근데 이 백합화가 꽃을 피웠을 때는 상당히 아름답죠. 상당히 예쁩니다. 그것을 지금 껴줘 줍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백합화가 아무리 향기를 내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 뜻이 그게 아니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솔로몬이가 얼마나 많은 비단 옷이 많았겠습니까? 아마 최소 100불은 됐겠죠. 100불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백합화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이거보다 못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 그리고 이러한 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잎이 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다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가슴에 와 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알아듣게 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맞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지요? 잘 알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필요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딸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들, 딸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태어날 때 먹을 복을 가지고 태어나고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잘 키우셨는데 자녀들 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아들이 컴퓨터를 원합니다. 엄마 아버지에게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달라고. 딸은 핸드폰을 사달라고 합니다. 최신형 핸드폰을. 아빠, 저 핸드폰 사주세요.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는 사줄 수 있어요. 충분히 사줄 수 있는데 분명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주고 싶은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농땡이들이 무시한 아들, 딸들이 구하는 것이지, 왜 예수님 이방인들이 구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기도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공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고집이 센 사람, 무지한 자들이 부모에게 구하는 겁니다. 똑똑한 아들, 딸은 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겁니다. 아들, 딸 입장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친구들 놀 때 놀지 않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아버지에게 공손하게 대하면 됩니다. 핸드폰 사달라, 컴퓨터 사달라 말할 필요 없어요. 부모는 알아요. 아들, 딸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런데 이 녀석이 먼저 할 걸 하지 않고 계속 사달라고 쪼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뭐라 하겠어요? 네가 아무리 쫄라봐라. 쫄을수록 안 준다. 네가 아무리 쫄라봐라. 쫄을수록 나는 너에게 안 줄 것이야. 계속 늦어지는 겁니다. 계속 성질 부리고 엄마한테 행패를 부리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러면 운세끈이 떠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법입니다.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민심이 됩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끝.
이렇게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교를 중심한, 불교를 중심한, 한마디로 율법을 중심했죠.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긴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혹시 물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은행에 넣을 수 있고 주식도 사고 코인도 사고 그럴 수 있지만 옛날로 쫙 거슬러 올라가면 태고 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돈이 무엇입니까? 고구마, 생선, 토끼, 사자, 호랑이. 사냥 갔다가 사자 한 마리 잡아오면요 대박이에요. 이것은 로또 당첨과 똑같았습니다. 그 시대에 엄청난 사냥을 해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야, 곡간에 곡식을 계속해서 쌓아두지 마라. 그거 좀 먹는다. 좀 먹는다고 그거. 그리고 썩는다. 그러지 않으면 도적이 와가지고 밤에 그거 썰이해가.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큰 도를 깨달으면 무소유라고 하죠. 무소유. 뭐 그냥 옷 하나 걸치고 그냥 누울 자리만 있고 그냥 굶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된다. 그 뜻이 아니라 무소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하라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살라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 항상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때 기타를 좋아해가지고 기타 연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였습니다. 그때 가지고 싶은 기타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기타를 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기타를 아주 수십만 원짜리입니다. 아주 좋은 기타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교회 보면 뭐 기타가 뭐 수십만 원짜리가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7만 원 기타로 검소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 때 기타리스트 두세 명이 목사님 이 기타 저에게 주세요. 이거 저에게 파세요. 제가 40만 원 드리겠습니다. 누구는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파세요라고 했습니다. 계속 졸랐대요.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누가 조르는지 몰랐죠. 그냥 근데 그 기타 좋은 기타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미팅하고 나서 집에 와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기타를 사고 싶습니다. 아주 싸게, 공짜를 좋아하니까 아주 싸게 저 기타를 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기타 제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상당히 간절히 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박 목사님, 제가 갑자기 감동이 됐는데 이거 목사님한테 팔게요가 아니라 드릴게요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목사님한테 졸랐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한마디로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하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결국 천사들이 그 목사님에게 생각을 풀어놓은 겁니다. 박 목사한테 주라. 팔지 말고 주라. 그래서 그 기타가 제 손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나라와 그 애를 먼저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른다고. 물론 그분이 저를 평소에 신뢰를 한 부분도 있겠죠. 제가 그분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제가 교만하다든지 그리고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대충대충 한다든지 저 젊은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별로야 이런 소문이 났으면 아마 신뢰가 끊어졌을 것입니다. 결국 이분이 저에게 그 선물을 주시고 나서 저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했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했습니다. 입술로만 구하고 입술로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해야 됩니다. 몸으로 구해야 됩니다. 삶으로 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막 쪼르는 것보다 아이의 삶이 달라지면 부모는 저절로 감동이 되어서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줍니다. 이거 사주면서 다음에는 없다라고 할 겁니다. 고집부리는 아들에게는. 자식이니까 안 줄 수는 없고 생떼를 부리니까 다음에는 그 선물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선물이 떠나갑니다. 작은 선물 받고 큰 선물은 받지 못합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애를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애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 속에 접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항상 삶으로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건 정말 진리가 맞습니다. 말을 잘못하게 되면 복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발걸음 옮기는 그 주간끈은 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는 그 어때요? 그 주간끈은 늘 비슷할 겁니다. 만나는 사람 또 만나고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날 수 있고 가보지 못한 것은 또 다음에 또 갈 수가 있고 만나는 사람은 비슷합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존중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사도 안 하는 사람, 인사도 안 받아주는 사람, 웃어도 나는 웃는데 그 사람은 인상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다 물질 좋아하잖아요. 다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은 여러분 나는 웃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인상을 쓰고 나를 무시할 때는 그 사람은 나한테 빚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빚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화답하지 않고 고개 돌리면 그냥 이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인상을 쓸 때 내가 웃어주면서 무시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게 되면
이 이자는 보통 이자가 아닙니다. 나한테 빚을 졌고 그리고 이 이자는 엄청나게 다시금 나에게 눈덩이가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무시한 사람은 그래 내가 니한테 돈 받을 게 뭐가 있어. 난 니한테 돈 받을 거 없어. 나보다 부족하잖아. 나보다 능력이 없잖아. 나보다 무지하잖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진짜 업신여기게 되면요. 자신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고 내가 보기에 착하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안 당하면 자녀가 당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진짜 아끼는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꿈이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내 아들, 딸이 좀 못나고 부족하지만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아들만큼은 잘 되고 내 딸만큼은 잘 되길 원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염려할 일이 쫙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환절기가 오고 이제 맹추위가 올 것입니다. 추위가 와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그 때가 오면 탁 꼬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마음이 굳건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무시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우리 여기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어머니도 계시는데 제가 우리 부모님 말씀을 얼마나 무시했는데요. 진짜 무시했어요. 건강해야 된다. 아무거나 먹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라. 친구들과 함부로 시간 보내지 마라. 시간을 아껴라. 그게 계속 듣다 보면요. 잔소리를 들리고 싫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예의를 갖춰라.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은혜를 입고 기도를 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부모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 말씀은 듣지 않았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깨워줘 주시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사춘기 때 우리 잔소리 많은 엄마 말씀을 빨리 잘 알아들 걸. 진작 좀 알아들을 걸. 그게 진리였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사 운명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업신여길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다시금 대언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왔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왔다. 누가? 저분이야. 저분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야.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구원주야. 저분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이러한 교회도 있고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분을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고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근본된 말씀을 모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 했는데 내 이름으로 와서 장난질 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가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성경에 감춰진 비밀, 그 비유의 말씀들을 모르다 보니까 비유를 좀 풀어주면 획 넘어가 버립니다.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삶을 꼭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가지 핵심만 전해드렸는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 오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기름입니다. 진리의 기름을, 하나님 사랑의 그 기름을 밝혀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이 시대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다. 기다리지 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모시도록 하라.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딱 아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포자기하지 말라고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시하죠. 사람들은 짓밟습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최고고, 그리고 저 사람 라인에 서야 내가 축복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경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이 대박날 수 있다. 저 사람이 나의 인생의 길잡이야. 그런 사람에게 줄을 서지. 여러분, 꼭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삶,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서 예수님에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비슷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어른들이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젊은 친구들이 감동을 받아요. 지하철에서 제일 감동받을 때가 언제냐면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 앉으라고 일어날 때입니다. 내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근데 막 비리비리해. 뭐 상처를 입었는지, 사랑의 상처를 입었는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안 좋아. 인상이 안색이 안 좋아. 딱 보면 알죠. 아, 실현당했구나.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직장일에 버거워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먹고 살기가. 그런데 신사 양반이 그리고 아름다운 사모님이 일어나서 젊은이 여기 앉게 그러면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면 야,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처럼 육으로 힘을 가진 자들이여, 육신에 힘이 있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나약한 자들을 꼭 돌보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감동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나 높으시겠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주님의 사성과 정신이 어떠하실까? 아무 때나 그냥 그러신 분일까요?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전신갑주를 가지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 어떤 누가 형제가 한다 그러면 그 형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집에서 가끔 실수를 하는데 열심히 요리를 했습니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근데 제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보다 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아주 무식한 말을 하게 되면 산통 다 깨집니다. 음식한 사람은 더 속상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마음을 먹겠죠. 다시는 하나 봐라. 다시는 정성 들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고하고 애씀에 대해서 수고했다. 야, 참 보기 좋다. 내가 보기엔 별로야. 그렇지만 수고했다. 애썼다. 먼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짓밟아 왔다 그러면 빚을 빨리 갚으시길 바랍니다. 이자가 계속 불어날 겁니다. 말 한마디만 다르게 하면 됩니다. 저 사모님은 항상 인상을 잘 써. 저 사장님은 항상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있어. 어깨에 힘 딱 빼고 웃는 얼굴로 딱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게 되는 순간 비청산이 다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신뢰가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내가 살다가 공고해지고 내가 살다가 인생에 허무한 생각이 들 때 하늘은 먼저 하늘을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다 성공하셨습니까? 어떤 정성을 들였습니까? 누가 도와주던가요? 그때로 돌아가서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이 마음을 절대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 아세요? 롯. 그리고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잘 아시죠? 사울왕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왕 또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사를 드렸고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윗을
지키는 겁니다. 다윗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롯 또한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아브라함을 모시고 섬기고 아브라함이 동으로 가면 자기도 동으로 가고 아브라함이 서로 가면 자기도 서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멀리 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의 나라와 그 애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어렵고 어려운 것 같은데 상당히 쉽습니다.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꼭 접목시켜서 내가 어떠한 뜻을 이루고 싶다. 내 목적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 애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말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설명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예의입니다. 반드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선물이 생길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용돈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하늘 앞에 어린아이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떻습니까? 어른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입니다.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면 풀어지지 않는 일이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이 풀어지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배고프신 분이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다 아마 배불리 먹고 삽니다. 그러니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먹고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어른들은 삶 속에서 또 뛰고 달리시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예의를 표하고 저 예의를 잘 갖추는데 좀 더 예의를 더 갖추시면 더 아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 말씀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는 말씀이 야 염려한다고 그 키가 크겠냐? 염려한다고 그거 크지 않는다 그 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그 염려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려운 삶 속에서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로 우애 있게 다지고 서로 하나 되는 법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도록 하라. 그 당시에는 그 복음이 유대 땅을 떠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겠지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서 그 유대교는 세계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로마를 국교화시키는 막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 땅끝까지 이 대한민국까지 전파가 되고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시대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그중에 바이블 미디어 교회 또한 하나님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꼭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는 바이블 미디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오늘 분명 귀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접목되지 않는 말씀은 진정한 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1분